바울이 예수를 그렇게 잘 믿고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바울이었지만 이상하게 삶은 꼬여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를 열심히 증거하고 복음을 열심히 할수록 사람들이 반대하고 핍박하고 공격하고 위협하고 심지어 잡아서 감옥에 넣어버렸어요. 그리고 재판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재판 과정을 겪어본 분도 알겠지만 재판에 가서 굉장히 지루하고 힘들고 사람을 지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자기 목숨과 관련된 재판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옛날이니까 그 과정이 얼마나 지치고 사람을 피곤해하고 어떤 인격 모독적인 것도 많았을 거예요. 죄인 취급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나라도 제가 기억합니다. 정말 얼마 되지 않은 그 예전에 보면 우리나라도 굉장히 어떤 경찰서에 가면 불친절했어요. 그냥 경찰서만 들어도 다 죄인 취급해요. 내가 뭘 증인으로 가든 또 그 데서 목격자로 하든 간에 그냥 죄인 취급해버려요. 그러니까 경찰 사는 걸 굉장히 두려웠던 적이 있어요. 근데 옛날은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그 사랑에 불타고 열정에 불탈수록 삶을 꼬여갖고 더 막빠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제는 세번을 차고 배에 실려서 저 로마의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끌려가는 그런 신세까지 갔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미 다 알고 있는 거니까 그냥 쉽게 생각하지만 그 입장 바꿔 생각해보면 바울의 경우는 참 처참한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어떻게 예수를 이렇게 잘 믿는 사람이 이렇게 꼬이냐고. 근데 심지어 가다가 이 배가 큰 태풍을 만납니다. 유라굴라라는 태풍인데 이 태풍이 얼마나 거창한지 그 당시에는 어떤 나침반이 발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항해사들이 별이나 해와 달 이런 걸 보고 가는데 이 태풍이 몰아치는데 낮인지 밤인지를 모를 정도였다. 그러니까 방향도 알 수 없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고 그냥 떠돌아다니고 그리고 심지어 이 노련한 선원들까지도 이 오랜 그 풍랑이 지치니까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기지맥진했습니다. 이런 상황까지 간 거예요. 근데 여기에 잡혀가는 죄수들은 어떻게 했어요? 바울의 상황도 아주 처참하고 어렵게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한 것은 자신의 모든 명예와 인간적인 편의와 자기 안락을 내려놓고 복음을 위해서 일한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런 바울에게 이런 시련이 왔다는 거죠.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복음만이 모든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는 진정한 생명의 복음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걸 확신했습니다. 이걸 증거하는 일만이 세상 가장 고귀한 일이고 심지어 자기가 모든 걸 던질 수 있고 삶의 가치였습니다. 이 아름다운 일에 자신을 바치는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을 그 심정을 알지 못하는 양 이 시련이 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을 보니까 풍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영광마저 없어졌더라. 얼마나 걱정이 심했는지 그들은 아무것도 먹을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27장 21절 보니까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어요. 이 시간이 오래됐습니다. 하루 이틀 굶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두 일회 정도니까 한 두 주일 정도를 먹지 못하고 시달리는 아주 죽음의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예수 믿으니까 우리는 고난이 없습니다. 우린 예수 믿으니까 같이 고난을 당해도 우린 좀 괜찮을 거야. 덜 할 거야. 좀 뭔가 하나님 우리에게 편의를 봐줄 거야. 하나님 빽이 있으니까 나는 고난을 조금 쉽게 넘어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그 고난을 하나도 가감없이 당하고 있었고 가장 깊은 고난 속에서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이 고통을 감내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유라굴라 같은 태풍은 안 믿는 사람에게나 오지 믿는 사람에게까지 오나? 왜 하나님은 이 바울을 고난 가운데 이토록 불신자와 함께 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이런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우리가 이거에 대한 의문에 대한 것보다는 우리가 정말 본질적인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신자의 고난은, 우리 믿는 자의 고난은 믿지 않는 자와 똑같이 당하고 있고 혜택이 하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한 것은 이 고난의 의미는 다른 겁니다. 불신자들은 자기 죄 때문에 당하고 이 세상이 험난하기 때문에 당하는 것이고 많은 문제를 피할 수 없는 거지만, 신자들은 똑같이 그 배에 타고 있었고 똑같이 태풍 만나게 비켜할 수는 없었지만 이 바울의 고난은 이 세상을 위한 거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구원을 요청하고 있어요. 태풍 만난 배처럼 구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도움이 필요하고 긴급한 어떤 구제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고통당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들을 향한 도움, 구제가 어디서 옵니까? 신자들은 세상 사람들이 어려움 나갈 때 우리는 저 높은 곳에서 천국에서 따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저 하늘에서 보시면서 야 얘들아 내가 구제품을 던질 테니까 받아 먹으라고 던지지 않았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혜택을 줄게, 어떤 복지시설을 줄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가 하신 것은 당신이 고난의 현장, 죄의 현장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고난 중 같이 고난당하고 같이 굶기도 하고 같이 걸어다니시고 같이 땀을 흘리고 같이 비난도 받고 같이 공격도 당하고 나중에는 심지어 죄인을 몰려서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하는 그 고난을 지켜나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억울한 죽음 당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을 감해달라고 하기보다는 이 고난의 현장에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던 거예요. 여러분, 신자들은 고난의 현장을 비켜가려는 것이 능사 아닙니다. 우리의 고난의 현장이 있어야 그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아픈 사람들에게 아파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부도나서 어렵다는 사람에게는 과거의 재정 문제로 한번 파탄이 났던 사람이 위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식을 잃은 사람에게는 자식을 잃어본 사람만이 말할 수 있는 위로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지 않고서 내가 당신을 이해한다고 하는 말 자체는 안 맞는 것이죠. 가난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내가 당신을 이해합니다, 이해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느낌은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 27장 22절에 바울이 이 고난당한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한번 귀한 말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난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뿐이라. 지금 우리나라의 대부분 사람들이 풍족한 것처럼 보여요. 이 명절에 해외여행 엄청 갔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내에도 많은 차로 이동하면서 우리가 바빴죠. 정말 많은 과일들을 서로 선물도 하고 받기도 하고 또 집에 우리가 방문하면은 거기서 과일도 맛있게 먹고 정말 우리나라 너무 풍족한 것 같아요. 그렇게 보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 사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운 일을 당하고 있어요. 우울증, 자살, 정신분열, 분노 조절 장애, 수많은 어려움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 많습니다. 우리가 이걸 다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왜 이런 상황에 빠졌을까? 풍족하다면서 사실은 빈곤한 시대를 살고 있고, 여러분, 잘 살수록 더 우리는 외로워집니다. 우리는 번영될수록 더 고독해집니다. 지금 우리가 의료분도 잘 된다라고 굉장히 좋아요. 오래 사는 것 같아요. 그러나 병원에 환자는 더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삼성의료를 가본 적이 있어요. 누구 때문에 신발 왔는데 응급실로 갔다는 거예요. 응급실 갔더니 세상에 나는 거기에 무슨 피난민 어떤 대기소인 줄 알았어요. 응급실에 들어가지 못해서 그 복도에 이렇게 대기소에 이렇게 간이 침대에 누워갖고 보호자 그 옆에 딸려갖고 대기하고 있더라고요. 응급실이 넘쳐서 응급실에 못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좋은 병원에, 이 큰데
이렇게 응급실에 환자 넘치는구나. 이번 명절 같은 때 보세요. 사실은 병원도 쉬잖아요. 아마 아픈 사람들은 병원 가도 제대로 치료 못 받고 대기하고 있었을 거예요. 아니면 담당 전문의 없으니까 퇴원했다 다시 명절 끝나고 있어요. 아픈 사람 넘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자선 같아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 이런 상황에 빠졌을까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피해나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고난이 올 수밖에 없고 고난을 지켜갈 수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부모 없는 아이들이 제일 불쌍한 거잖아요. 왜요? 고난이 올 때 막아줄 수 있는 보호자가 없으니까. 그들을 괴롭히는 친구들이 있을 때 그를 변호해줄 보호자가 없습니다. 근데 먹을 게 없을 때 먹여줄 부모가 없다면 제일 불쌍한 거잖아요. 그 애 자체가 불쌍한 것이 아니라 그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가 없을 때 불쌍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떠나는 백성들이 고난이 왔을 때 막아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는 고난 앞에 노출되어 있어요. 이 세상의 고난 앞에서 비켜갈 수 없는 것입니다. 방법은 한 가지,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밖에 없다고 난 믿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는 완전한 평화가 없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빠져서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에게 이 바울처럼 안심하라, 안심하라, 안심하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왜 복음을 위해서 가는 바울에게 이런 풍랑을 겪는 배에 타게 했을까요? 안전한 배도 있었을 텐데, 풍랑을 겪지 않은 배도 있었을 텐데 왜 하필이면 풍랑 겪는 배에 바울을 태웠을까, 하나님께서? 그 풍랑 맞는 사람들에게 안심하라는 메시지를 갖고 있는 게 바울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요즘 영화 같은 거 재난이 많잖아요. 자, 전염병이 돌고 있어요. 전염병이 돈다 할지라도 거기에 그걸 치료할 수 있는 의사가 있다면, 그걸 치료할 수 있는 백신이 있다면 그건 가능성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이 두렵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병이 도는데 의사도 없고 백신도 없다. 이거는 두려운 거 아니겠어요? 유라굴라는 강풍 속에 정말 3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죽어갈 때 거기에 안심하라고 말할 수 있는 방법을 말할 수 있고 그 평화의 메시지와 실제적인 하나님의 돌파구를 말할 수 있는 바울이 있었기에 그들에게는 구원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가정은 편하십니까? 여러분 가정이 어려울 때 대책을 마련할 수 있고 능력이 산다고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왜 불신 가족들을 전도합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 그렇게 말해요. 우리 집안 나밖에 안 믿어서 힘들 때. 힘들어요, 당연히. 그렇지만은 그 사람 때문에 그 가정에 소망이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 때문에 그 가정에 예수 믿는 기회가 덜하잖아요. 복음이 없는 곳에 선교사가 들어가는 것은 그 선교사를 거기에 핍박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보낸 게 아니라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선교사 보낸 거잖아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을 보낸 이유는, 밑장간 여러분을 보낸 이유는 여러분 가정에 소망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을 보낸 거예요. 우리 반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 학생을 보낸 거예요. 대학교 갔더니 친구들 하나도 예수를 안 믿어요. 그래서 그 대학을 보낸 거예요. 우리 직장에는, 우리 부서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부서를 보낸 거예요. 안심하라. 하나님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 믿음 너에게 돌파하고 있다는 것을 말할 수 있는 메시지인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기에 구원을 주기 위해서 믿는 자들을 고난의 현장에 던져버린 거예요. 같이 고난당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고난은 다르답니다. 우리의 고난은 의미가 다르답니다.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답니다. 여러분, 신자들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같은 경우는 평안할 때도 너희들 지금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 평안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죄를 많이 짓고 있어. 하나님의 심판이 와.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고. 그는 평안할 때 방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메시지를 갖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사는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메시지를 던졌어요. 바울은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메시지 들었어요. 내가 이들을 죽이지 않겠다. 왜냐하면 너를 저 가야바 가이사 황제에게 너를 보내기 위해서 시저죠. 시저에게 너를 보내기 위해서 내가 너를 살려내기 때문에 이 배를 죽이지 않을 거야. 생명에 지장이 없으니까 그 메시지를 들었어요. 그래서 말한 거죠. 안심하라. 이 배에 생명에 손상이 없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은 그때그때만 하나님의 메시지를 갖고 있어야 돼요. 똑같은 메시지 아닐 수 있어요. 평안한 사람들에게는 돌아오라는 메시지가 있을 때가 있고, 하나님 떠난 백성에게는 회개하라는 메시지가 필요하고, 고난의 현장에 있을 때는 안심하라는 메시지가 필요한 것처럼 여러분이 갖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그 시장에서 있어야 되는 메시지는 뭐예요? 하나님 나를 왜 이 시장에 보내셨어요? 내가 이 시장에 내가 무슨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 가정 너무 힘들어. 불신자 가정이고 불교 또 믿고 또 여러 가지 반대가 많아요. 내가 거기서 할 수 있는 메시지는 뭐예요? 그게 나를 살리게 하고 내가 그를 감당하게 하는 나를 지탱하는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사전 27장 24절 보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가이사 앞에 시저죠. 줄리어스 시저 앞에 서야 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바울에게는 지금의 고난보다 더 큰 고귀한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 고난이 있어도 정말 여러분 앞에 사명이 있다면, 여러분이 더 가야 될 하나님의 귀한 사명이 있다면 그 사명 앞에 여러분들이 쓸 때까지 지금 고난의 현장에 무너지지 않게 하십니다. 이걸 이기게 하십니다. 아멘. 제가 좋아하는 간증이 있어요. 워치만리 간증집을 보면서 참, 워치만리는 중국의 평신도 사역자였지만 나중에 신학을 하고 그 책이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졌고 위대한 영향을 끼쳤는데, 그 사람에 대한 책이 나왔지만은 간증집이 굉장히 나중에 나왔어요. 굉장히 약박하게. 그래서 내가 그걸 귀에서 그걸 봤는데 거기에 그런 간증이 나오더라고요. 이분이 하나님이 계시를 받은 게 있었어요. 뭐냐면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을 이분이 쓰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은 거예요. 그 책을 쓰고 있었던 중간이었어요. 중간쯤 섰습니다. 그런데 이 워치만리가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어느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지 사람들이 그날 다 몰려들었어요. 2층에 그를 침대에 누워놓고, 그리고 밑에 사람들이 간장을 준비하고 장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심각한 질병이었고 그는 오늘 밤에 죽을 거라고 그들은 추측하고 있었습니다. 장례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워치만리는 말할 수도 없고 일어날 수도 없고 움직일 수가 없는데 정신만 맞짱했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난 죽어갑니다.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군요. 그런데 그의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그 책을 쓰라고 사명을 주셨다면 그 책을 쓰도록 나를 도우시고 나를 살리실 텐데 왜 나는 죽어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나에게 주어졌는데 내 현실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어찌만 내가 갈등을 느꼈습니다. 아니 하나님 나를 쓰라고 하셨는데 그동안 나를 살리실 텐데, 하나님 뜻은 나를 살리는 것인데 나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왜 이 삶을 감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했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당신 말씀함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살리셔야 됩니다. 나를 살려주세요. 그러나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찌만 네가 깨달은 게 있어요. 나는 죽어가는 현실을 믿을 것인가? 나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분의 위대한 능력을 믿을 것인가? 현실 속에서 그는 갈등하다가 그는 결단했습니다. 주의 말씀이 더 영원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난 주님의 현장 앞에서 이거에 굴하면 안 되고 살리시라 주님을 믿고 나는 움직여야 된다. 죽음 후에 난리가 났습니다. 2층에 뭐 후당당당 소리가 나다 보니까 곧 주간에 시체 같았던 이 워치만리가 계단에 굴러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누가 저 사람을 저렇게 침대에 밀어갖고 계단으로 지금 굴리고 있는가? 이런 엄청난 사건이. 다들 놀라있는데 워치만리가 스스로 자기를 움직여서 침대를 떨어뜨려서 자기를 갖다 계단에 내려고 애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살리실 거기 때문에, 나는 죽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걸 믿고 난 일어서야 된다는 거죠. 어찌만 내가 3일 뒤에 자기가 원래 예정했던 감염자에 나타 감염했습니다. 케르색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도 어려서부터 병을 앓았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는 침대에서 내려온 적이 없었어요. 근데 그는 예수를 잘 믿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료했고 같이 예배드리고 찬양해줬고 또 항상 신앙을 격려했습니다. 그는 침대에 생활할 수밖에 없었지만 일어설 수 없는 그런 몸에 병을 갖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믿음이 좋았습니다. 근데 그가 너무나 믿음이 좋았을 때 어느 순간이었어요. 하나님 나를 살리실 거하고 나를 고칠 거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내 현실은 지금 침대에 누워있는 거예요. 어느 날 밤에 그가 인대를 꽂는 그 지지대 같은 것을 잡고 비틀고 일어서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리실 거기 때문에 난 그분을 믿고 일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지지대 잡고 막 쓰러진 몸을 기치다가 손 힘으로 버티면서 버텼습니다. 그걸 워치만에 일어섰고 그 위대한 목사가 되었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도움을 잘했고 믿음이 있다면 행함으로 너의 믿음을 증명하라고 그는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알았습니다. 지금 고난의 현장이 나를 주일 것처럼 하고 있지만 난 더 큰 사명에 갈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나를 살리실 것이고 이 고난은 나를 없애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나 때문이라도 이 고난당한 사람들을 다 살려준다는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변명하고 자학을 하고 스스로 비하하면서 낙심에 빠지고 밑장과 똑같이 되려하는 그런 기질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인지상정의 사람들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프면 아픈 거죠. 힘들면 힘든 거죠. 누가 아프지 않겠어요? 누가 힘들지 않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때 붙어낸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약속이고 사명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 바울은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들에게 예수 십자가의 고난과 벌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는 세계 최고의 정복 국가의 로마 황제 앞에서 예수의 부활이 사실임을 증거하고 입증받기 위해서 그는 가야 될 사명을 우리는 갖고 있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가기 원했고 자원해서 그 길을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북한으로 인해서 핵의 위협 속에 있고 사실 정세 좋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뿐만 아닙니다. 지금 미국도 총기 난사로 인해서 불속상해서 그때 초기에 밝혀진만 해도 50여 명이니까 더 많이 죽어가겠죠. 500여 명이 중경사를 입었습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 테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슬람에 의해서 기독교인이 지금도 순결나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아직도 많은 영혼들이 고통 속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구호물품과 재정의 도움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는 안심하라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우리 신자들은 주님을 위해서 은혜도 받을 수 있지만 고난도 받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 고난은 우리를 망치는 고난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을 위해 가던 과정 속에 일어나는 자연의 현상이고 도리어 고난의 현장 속에 우리의 사명이고 고난의 현장 속에 나 때문에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될 수 믿습니다. 가끔은 시어머니가 고난 받을 거예요. 가끔은 또 집안 그 가족끼리 갈등으로 고난 받을 거예요. 가끔은 이런 명절 때 만나면 믿지 않는 믿지 않는 분들과 신앙 문제 때문에 갈등을 해볼 수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이걸 이기게 할 것이고 반드시 내가 승리할 거라는 말씀을 준줄 믿습니다. 빌립보 1장 2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우리를 격려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다른 번역에 보니까 똑같은 29절이지만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을 특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을 특권까지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은 특권인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질 수 있습니까? 이건 정말 특권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어릴 적에 겁이 많았어요.
그래서 기도한 게 그랬어요. 하나님, 너무 어렵게 하지 마세요. 너무 힘들게 하지 마세요. 그런 거 많이 했어요. 내 믿음이 얼마큼 좋은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두려움 많고 걸고 많고 고난을 피하기 어렵지만 고난 앞에 서기를 원하고 고난 앞에서 이길 마음을 갖고 있다면 믿음이 좋아질 만한 믿습니다. 고난이 우리의 믿음을 확증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우리에게도 폭풍이 불어옵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는 것은 이유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폭풍 가운데서도 이 배가 방향을 잃지 않고 애쓰는 것처럼 우리들도 이 폭풍 속에서 고난 속에서 사명을 붙드는 것이 방향을 잡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고난 앞에 대항하고 분노하고 싸우고 모든 걸 엎어버리고 싶을 때 있을 거예요. 어떤 때는 고난 앞에서 모든 걸 포기해버리고 좌절하고 그냥 없어져 버리고 싶을 때도 있는 거예요. 이런 인간적인 그런 갈등 속에서 우리가 사명을 붙잡아 주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하십니까? 주님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내가 여기서 지금 주님의 메시지를 갖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갖고 거기 나를 던지세요. 던지세요. 용서가 필요합니까? 내 마음은 미움으로 가득 찼어도 용서를 선포하십시오. 두려움 가득 찼습니까? 두려울지라도 주님께 나에게 다른 사람을 위로하면 두려움을 이기시고 다른 위로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주님은 우리가 사명을 붙잡기 원하지 환경과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나무처럼 되길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심하라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우리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의 구조선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지금 다 믿는 분들이잖아요. 여기는 다 믿음이 좋잖아요. 제가 좋은 일 할 때 그냥 같이 반응하세요. 응? 그런데도 자신이 없으면 안 되지. 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믿음이 좋잖아요. 응? 또 옆에 사람들 다 믿음 좋은 분들만 같이 있잖아요. 아멘? 우리 교회 얼마나 훈련된 구조선입니까? 아니, 새로 오신 분이 오면 새하늘반에서 항상 이렇게 미소 지면서 하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이러잖아요. 그죠? 새하늘반도 얼굴 항상 미소 짓죠? 저분들은 명절도 안 싸웁니다. 이럴 때. 항상 미소를 짓는 훈련을 하죠. 그러니까 새하늘반에서 새로운 걸 만드는 훈련하고 또 안내원들도 항상 인사 잘하고 또 우리 차장팀들도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몰라요.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차장팀이 얼마나 멀쓱하겠어요, 지금. 다시 한번 하고 있습니다. 차장팀도 정말 믿음이 좋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기도하고,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돈 받고 음악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봉사로 1년을 한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좋아하는 것도 오래 하면 지치잖아요. 근데 이걸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애쓴다는 거. 이 얼마나 훈련된 팀입니까? 우리 리더들도 보면은 정말 세런들 염려하고 많이 또 이렇게 교제하고 또 돌보면서 계속 하잖아요. 이런 모습들. 얼마나 훈련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게 세상을 향한 구조선이라 구조선. 우리 분의 영광교회라는 이 구조선 배가 지금 이 번호도를 떠다니다가 가끔은 시야도 가고 가끔은 안양도 가고 다니면서 우리가 사람들을 구제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여러분들 구조대원이잖아요. 그래서 또 주중에는 또 세상을 쫙 나가서 또 돌봐주는 거예요. 이번에 보니까 소방대원들 그런 걸 쭉 나다 보니까 그분 참 고생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도 정부 지원이 약해갖고 굉장히 병이 일반인들은 20 몇 %인데 그분은 70 몇 %로 그 질병이 많더라고. 야, 그래서 참 고된 일 하면서 몸에 자기 질병도 많고. 왜냐면 불만 보면 뛰어들어야 돼, 그분들은. 불을 피해야 되니까 불을 보고 뛰어들어야 되는 게 소방대원이잖아요. 참 그걸 보면서 정말 똑같은 직업일 수 있지만은 그러나 위대한 직업이고 사람을 살리는 직업이구나. 우리가 믿는 신앙, 사람을 살리는 신앙입니다. 자꾸 세상 나가서 똑같이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더 능숙한 구조선이 되어서 이 바울처럼 세상을 향한 메시지를 준비하고 그들 위해 훈련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군용 보트도 준비되고 능숙한 구조된 배교에서 훈련도 결례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구조하는 분들은 명절에도 대기 상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명절 때 다 고향 가시고 뭐 이렇게 친척 만나셨죠. 여러분이 간 거는 즐기러 간 게 아니라 그들에게 혹시 치료받을 분이 있나, 구원받을 분이 있나, 소방대원으로서 하송 가는 걸로 믿습니다. 혹시 가셔서 많이 이렇게 구제하시고 도우셨나요? 혹시 가서 여러분 다 쉬어본 거 아니에요? 막 집안 다 날려쳐놓고? 구제들이 가서 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메시지 가지고 세상을 푸셨습니다. 여러분, 올 후반부 몇 달 남지 않았습니다. 함께 사명하고 풍랑하게 우리가 거침없이 나가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